나를 부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부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받아 찬양해. 우리 한번 온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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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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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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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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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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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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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4장을 찬송하신 후에 황보영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
영원히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며 낙심한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제단에 모여 산 제물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 가운데서도 저희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하셔서 오늘 또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승리케 하셔서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된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끊을 것을 끊을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합리화시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뜻대로 닮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하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세월을 아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들 어렵다고 하시는 이 시기에 직장과 사업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이 있게 하셔서 형통한 은혜를 주옵소서. 여호와를 가까이 함을 내게 복이라고 하시겠사오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 역사를 이루게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고 세상의 고통을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오늘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주옵소서. 실망한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로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다하시며 목양의 사역에 전면할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하여 오늘 다니셔오신 최수 목사님을 새로운 힘으로 축복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에 순종하셔서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페이지 창세기 8장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1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하시는데, 여기 나오시는 모든 분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진심으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암흑 속 밝은 빛이라, 암흑 속 밝은 빛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부터 이제 오늘 이 읽은 8장을 거쳐서 9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의 방주는 어찌 보면 요즘 생각하기에는 아주 캐캐묵은 옛날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우리가 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그러면 정말 이 노아의 홍수라는 이 사실이 이 노아가 일으킨 홍수가 아니라 노아 시대에 있었던 그 홍수가 실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 대체적으로 세 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노아의 홍수는 반드시 있었다, 실제로 있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두 번째 입장이 있고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는 없었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노아의 홍수 그 옛날 있었던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게 뭐가 중요하겠느냐. 있어도 증명이 안 되고 없어도 증명이 안 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실제로 있었겠느냐? 아니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다. 한번 이것은요, 세세하게 한번 자기 마음에 진실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대다수 사람들은 아마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었던가 없었던가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 이야기 가지고 교훈을 받는다는 거 중요하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이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마음에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노아의 홍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것이 일단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록된 성경의 내용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사실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노아의 홍수가 이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뒤에 기록된 내용들하고 많은 조화가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 저는 노아의 홍수가 어떤 사람들이 이 창조과학회 같은 데서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완전한 증거는 없어요. 제가 이번에 특별히 예전에도 보았지만 이번에 혹시나 하면서 이렇게 또 찾아보고 창조과학회 그쪽 찾아보고 했는데 신뢰할 만한 많은 증거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100%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터키 쪽에 지금 터키 지진 때문에 지금 심각하죠. 터키 쪽에 혹시 여행 다녀오신 분 혹시 계세요? 예전에라도? 혹시 계십니까? 저는 물론 못 가봤습니다만 터키에 가보면 그 아라랏산이라는 산이 실제로 있는데 그 산 위에서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있다고 하는 그 증거들이 많이 나타난대요. 이번에도 보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실제로 이렇게 있고 하면은 아마 그것이 굉장한 관광 상품으로 이렇게 좀 개발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거기가 높은 지대고 이렇게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숨쉬기 힘들어서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정말 진짜 보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혹시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이렇게 올라가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저도 한번 좀 힘들겠지만 한번 가보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그 산이 굉장히 높대요. 그 아라랏산이라는 산이 4,000m가 넘는다라는데 우리나라 백두산이 2,774m 그죠? 네, 그러니까 백두산보다도 약 한 1,500m 이상이 높은 산이니까 웬만한 사람은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제가 예전에 후지산을 올라가 본 적이 있거든요. 예, 일본의 후지산 굉장히 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고생 많이 했는데 진짜 고생했는데 아라라산에 정말 방주를 가서 볼 수 있다면 저 같으면 한번 짐 싸서 한번 가볼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믿음은 이것이 사실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 지금까지 방주나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안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겠다. 여러분 믿음은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노아의 홍수는 그 일대, 그 노아가 있었던 그 지역 일대에만 일어난 그 홍수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하냐면 국지적인 것이다. 일부에만, 세상의 일부에만 홍수가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전 지구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믿기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노아의 홍수는 온 세상 모든 지구 이 가운데에 모두가 홍수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홍수였다고 전 지구적 대홍수라는 그러한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실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죄로 말미암아서 더럽혀진 모든 사람들을 멸하시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노아를 통해서 선택하신 그 일부의 그 짐승들, 동물들 그리고 식물들을 빼놓으면 나머지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고 새로 시작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일부의 그 홍수로 가지고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홍수의 그 과정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홍수의 과정을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한번 볼까요? 그 표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여기가 있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요, 홍수를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대홍수가 어느 정도 이 진행이 됐는가? 1년 넘게 진행이 됐어요. 1년 넘게.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자면 성경에 나타나는 건 1년 10일간인데요. 1년 10일 동안에 이 방주에 노아의 식구들이 거하겠다는 거죠. 첫 해의 그 2월 10일경에 이제 방주에 하나님께서 이제 타라고 해서 탑승을 하게 됩니다. 방주에 이제 타게 되죠. 그게 이제 2월 10일이었는데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7일 있다가 폭우가 개시됩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이 타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노아만 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7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들짐승들을 하나님께 택하신 그 짐승들이 그 방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몇 마리였는지 우리가 그것은 뭐 정확하게 몇 종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짐승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노아의 방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노아가 어떻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뭐 들짐승들은 어떻게 끌어가지고 간다고 할지라도 공중의 새를 어떻게 잡아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간이 그 짐승들을 다 집어넣는 그 기간이 7일이었는지 아니면 다 집어넣고 나서 기다렸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7일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이후에 그 다음에 7일 있다가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2월 17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현대 달력이 있어 2월 17일 뭐 겨울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때의 그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때의 그 연도를 따지게 되면 날짜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월 17일경부터 폭우가 개시가 되는데 비가 자그마치 얼마를 내려요? 40일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가 몇 번의 그 큰 그 홍수를 이렇게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죠. 저도 실제로 그 어렸을 때 홍수를 이렇게 겪어보고 했는데 일부에만 홍수가 나더라도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보통 홍수가 난다고 하면은 비가 한 3, 4일 정도 내리게 되면은 폭우가 쏟아지면 그러면 이제 그런 뭐 뉴스에 날만한 홍수가 나는 걸 보게 되죠. 40일 동안 비가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40일 동안. 그 40일 비가 내리는 자체가 밤낮 없이 내리는 자체가 처음엔 지겹겠지만 나중엔 정말 무서울 것 같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데 여러분 이것이 40일 동안 그냥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 기품의 샘들을 터뜨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과학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바다 밑에 이 땅들이 있고 그 땅 밑에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물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들을 여셨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 창세기 1장 우리가 잠시 봤을 때에 그 하늘 위에 여러분 그 궁창이라고 궁창에 하나님께서 물을 가두어 둔 것이라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 가두어 두었던 그 하늘 위에 있었고 하늘 위에 공간이 있었는데 공간을 궁창이라는데 그것에 하나님께서 물을 두셨다 그래요. 그 물이 열리면서 그것이 쏟아지니까 여러분 이 땅이 잠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물이 어느 정도 높이로 이것이 이루어졌느냐. 그것은 바로 이 온 땅의 모든 산들을 잠길 만한 높이로 그 홍수가 일어났다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까지 비가 40일을 계속해서 내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표를 보게 되면요. 40일 동안 비가 내리니까 비는 그쳤지만 그 물이 계속해서 땅을 뒤덮고 있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러고 있다가 7월 17일 날 됐을 때 이 아라랏산이라는 산에 이 배가 정박을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사람들이 추론을 해봤을 때에 대략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방주 그림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배가 과히 그렇게 멋있게 생기진 않았어요. 왜 노아의 이 방주를 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방주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목적이 이 노아의 방주는 그 항해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배의 목적은 뭐냐면 물 위에 그냥 떠 있으면 돼요. 떠서 뒤집어지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수가 다 지나가기까지 그냥 배가 뒤집어지지 않고 물 위에 떠 있기만 하면 그렇게만 하면 이 배의 목적은 달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배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두 개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뭐 다른 그 사람들도 이제 이것 아래 것은 이제 그림 이 방주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네모 반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것을 만들어 보면 이 길이가 약 136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36.8이라고 하는데 136m, 100m가 넘는다는 거예요. 길이가. 그 다음에 이 너비가 이 22.8m래요. 길이가 136m, 너비가 22.8m, 높이가 약 13.68m. 13m면은 한 보통 아파트 한 3층 높이 정도 될까요? 3층. 한 층이 한
4m까지 안 되죠. 한 4계층 정도까지 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길이 130m, 너비 22.8m, 높이 13.6m. 그래서 이거를 뭐 그 배수량 현대 그 이 배들하고 따져봤을 때 이 배수량이 얼마 되니 한 2만 톤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만 톤은 확실히 감이 오진 않는데, 그래서 이 정도 되는 거대한 상자 모양의 배예요. 길이 136m, 너비 22m, 높이 13.68m 정도의 이 상자 모양이에요. 상자 모양. 그래서 네모진 상자가 있으니까 그것이 물 위에 이렇게 떠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현대 그 이 조선학에서 봤을 때에 이 물이 이렇게 휘몰아쳐 왔을 때에 중심을 잡고 이것이 뒤집어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길이가 너비의 6배 정도 되고 높이의 그 10배 정도는 이 구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에 가장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떠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노아는 이 가족들과 함께 이 방주에 타고 그 안에서 1년을 넘는 세월을 기다리게 됩니다. 노아 이 방주에 탔던 사람들은 단 8명밖에 없었어요. 노아 부부와 아들 셋과 그 다음에 며느리 셋 8명밖에 없었죠. 여러분이 노아 이 방주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노아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 전체를 멸망시키겠다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겠다고.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전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노아가 그 방주 안에 있어서 비가 막 오기 시작했을 때에 그때에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을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폭우가 너무 세차게, 비가 너무 세차게 오기 때문에 밖의 소리가 안에까지 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노아는,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은 그 방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대로 비가 오는 상황을 보면서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마음속에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노아가 이 방주에 있으면서 비가 왔을 때 그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있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작년에 비가 막 쏟아지고 할 때도 마음 가운데에 참 이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비 때문에 고통을 겪고 집이 잠기고 하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참 내가 그런 일을 직접적으로 당하지는 않고 있지만 마음 가운데 참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 자그마한 방주 가운데 갇혀서 그 안에서 1년간 생활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약을 주지 않았어요. 지나간 다음에 보니까 1년 10일간이라는 그곳에 있다가 나오게 됐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여기에 있어야 될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께서는 세세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던 겁니다. 어쩌면 홍수 속에 노아의 방주는 1년간 캄캄한 암흑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방주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40일 동안 엄청난 비가 내렸을 때, 그리고 그 비가 끝나자 온 세상이 물로만 잠겨있는 그런 상황을 보았을 때, 이 노아의 방주가 비록 살아나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는 캄캄한 암흑과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배가 동력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어디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배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걸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방주라는 것은 어쩌면
이 시대에 있어서 그리고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어쩌면 그렇죠. 삶이 참 아름다운 삶일 수도 있고 나는 참 마음 가운데에 삶이 참 즐겁다 그럴 수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이 삶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삶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적인 전쟁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는 삶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와 같이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죄로 가득 찬 그러한 삶에서 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노아와 그 식구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그 안에서 노아의 식구들은 할 일이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맡기신 모든 동물들을 이제 관리를 해야 했겠죠. 하나님께서 홍수를 멈추시고 물이 다 이렇게 빠지게 했을 때 그리고 이 방주에서 나오게 했을 때에 그때까지 이 짐승들을 갖다 관리하고 그렇게 할 일들을 이 노아와 노아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1년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 노아는 그 가운데에서 한 줄기 이 빛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바로 이 방주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일지도 모르겠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아는 이 가운데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요 이 가운데에서 어쩌면 암흑과 절망 가운데 빠질 수도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빛이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노아는 아무것도 앞일을 알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까 일정표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계속해서 지시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시면서 이 노아에게 그 앞날을 기약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상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를 이끌어 가셨을 것을 우리가 능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근본적인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험한 세상을 헤치고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사방이 보이지 않는 온통 물뿐인 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러한 꽉 막힌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위로가 되고 분명하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와 같이 그러한 갇힌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해낼 수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늘 충만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가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 누리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밖에는 지금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40일이 지나서 아예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온 세상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하고 죽어 있는 그 온 땅 가운데에서
노아의 8 식구만을 빼고는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 사실이었다는 것. 지금의 상황이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었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그 낙심과 절망할 수 있는 사실 자체가 새로운 소망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다면,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것들을 미리 듣지 못하였다면, 그렇다면 노아는 그 상황만 보았을 때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식구만 빼놓고 온 세상이 다 멸망했다면 우리가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심각한 상황을 이기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죠. 예전만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전보다 더 귀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고, 이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루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한 사람이 대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찾아야겠다, 붙들어야겠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야겠다, 그렇게 간절한 소망을 품고 거기에 힘을 다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들어서 놀랍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노아에게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던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노아 가족들의 소통이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노아는, 그리고 이 가족들은 같은 그 가족들끼리 그들 외에는 힘이 될 상대가 없었어요. 좁은 공간에서 지금 밖에 나갈 수 없고, 그 공간 가운데서 노아의 방주 자체가 100m가 넘는 그러한 배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 안에 갇혀서 1년 이상의 세월을 지낸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저도 한번 걸려본 적이 있었는데요. 걸리면 저는 그렇게 큰 통증을 갖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그냥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일주일 동안 격리하지 않습니까? 요즘도 거의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코로나 걸리는 분들이 있긴 있다고 하는데, 요즘도 격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주일을 격리하는데요. 이게 일주일 동안 방 안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하고도 만날 수도 없고. 여러분들 가운데 겪어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편할 것 같았는데, 한 이틀 사흘 지나가니까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갇힌 상태로 1년 이상을 있어야 된다고 하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노아와 가족들은 그것을 잘 극복해낸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극복해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서로 간에 힘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살피고, 아버지는 자식들을 살피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살피고, 서로의 마음을 살피고, 서로의 안색을 살피고, 그것만 서로에게 힘이 될 수밖에 없는, 그것 외에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노아의 가족들이 1년이 넘는 방주 생활을 무사히 마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대로 1년이 지나자
이들은 노아의 방주 가운데서 나올 수가 있었죠. 여러분, 저는 이러한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이 노아의 가족들이 서로를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이러한 이 노아의 방주에서 이 8명의 식구들과 같은 이러한 관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사방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그리고 뭐 밖에 나갈 수 있고 각자의 할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인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자기의 이익을 쫓지 않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모인 사람들을 사랑하는, 믿음을 위해 살아가는 이것이 그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노아 가족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서로에게 믿음을 더해주고 서로에게 힘을 더해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격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는 이 가운데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노아 8 식구가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방주 밖으로 내어보내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그러한 이야기를 자꾸 나누어야 합니다. 성격이 맞지 않는다 해도, 나이 차이가 나도,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어도 우리는 뭐예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걸 서로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노아의 가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의 안색이 어떤지, 저 사람이 지금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서로 잘 모르죠. 저도 보았을 때 이제 얼굴들은 많이 익숙해졌지만 그러나 쉽사리 이렇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현대사회에서는 특별히 그냥 나 혼자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러한 것이 보편적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살필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분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나? 저분이 특별히 어려운 일은 없나? 내가 무슨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가진 것도 아니지만, 내가 당장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뭐예요?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방주 안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관심을 갖고 살피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뭐 권사님들이나 또 뭐 집사님들이나 봤을 때 다른 사람을 보고 건네는 한두 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듣는 사람이 조금 난처한 기색을 가지고 있다든지 별로 안 반가운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안 그래요. 그냥 이렇게 건네는 인사 한마디가 뭐 잠깐 띄워주는 미소가 여러분 그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서로가 지금보다 조금 더 서로 간에 관심이 깊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살피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젠 주님이 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맡기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살피고 그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노아는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었겠죠. 다른 곳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자식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이 많은 아버지를 도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했겠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래도 조금 도와줄 수 있다면 돕는 것이에요. 내가 지식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도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도울 수 있다면 돕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20살이 돼서 대학에 가니까 교회에서 교사를 시키더라고요. 그때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교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 유년부를 갔어요. 초등학교 1, 2, 3학년을 이제 그 중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2학년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저하고 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한 10살, 11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처음에 가르치는데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제가 이 성경 공부 그 아이들 놓고선 그 교재에 있는 대로 가르쳤지만 아이들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걸 하기 위해서 그 10분 15분 되는 그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정말 여러 시간 준비하고 뭐 했지만 그런데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은 제 말을 하나도 듣는 것 같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뭐 1분만 지나면 선생님 언제 끝나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금방 이제 끝난다고 얘기하고 또 뭐 얘기하려면 이쪽에서 선생님 언제 끝나요? 그렇게 하잖아요. 무슨 교사의 자질이 있습니까? 성경을 별로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돕고 또 나중에 조금 나이가 들어서 또 청년들을 가르치게 되고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조금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걸 도왔을 때에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성경 지식에 자신이 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별로 안 계실 거예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느냐?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부분인가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달란트가 있냐면 따뜻한 말을 잘해주신 달란트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야기를 하면 똑같은 얘기인데 참 마음이 편해져요. 포근해져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그런 달란트가 있다고요. 이건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어떤 권사님은 다른 사람의 등을 잘 쓰다듬어 주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래요. 그럼 무슨 말이냐? 그냥 오게 되면 얼굴은 아니까 그냥 오게 되면 인사하고요. 그 등을 잘 쓰다듬어 준대요. 그러면 그 등을 맡긴 그분은 굉장히 편안한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참 쉽지 않은 거다. 쉽지 않은 거다. 여러분 별로 친하지 않은데 이렇게 와가지고 등 쓸어주면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참 편안하게 느껴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교회에 쓰일 만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도울 만한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무언가를 가지고 그것이 있다면 그 도울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세요. 사용하세요. 내가 그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이 오갈 때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서로가 믿음을 더욱더 단단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그들밖에 없는 암흑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가족 가운데에서 소통하고 돕는 가운데 오히려 천국과 같은 그러한 것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저는 이 노아의 방주 안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희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누는 가운데 정말 천국과 같은 귀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내가 너에게 준 작은 것으로도 이렇게 놀랍게 행하였다. 내가 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칭찬을 다 들을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였으니 하나님, 저희가 서로 도우며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기에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저희에게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연약한 자를 돕고 내가 부족할지라도 서로를 돕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놀라운 복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허락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을 찬양하시면서 봉헌을 하겠습니다.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하느라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에 의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각 사람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시옵시고 마음의 원한 대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귀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가지고 안타까움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일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주님이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이 날마다 더해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풍성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능히 모든 걸 채우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에 보면 기도 순서자가 있고요. 매달 첫 주는 성찬 주일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식 기도 주간 및 금식 헌금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매달 첫 주 월요일이 금식 기도일인데 미리 준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는 선교사 세계 선교사님과 성도를 맺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거기 있는 것들 보시면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모로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식사 후에는 오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성막에 관한 그런 성경 공부를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귀한 시간인데 여러분 함께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혹시 없으시면 예.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서로 도와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